때마다 성령의 얼굴로 떠나야 하는 이 성령의 떠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냐? 물었어요. 이 질문에 네라고 해도 안 되고 아니오라고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지혜의 영이만 스데반은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같은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미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디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누구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던 안 받던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주신 명령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첫째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같이 떠나라고 해요. 떠남이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질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질서에 순종을 해야 돼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영육의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가 죽음에 떠납니다. 처음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부모를 못 떠나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같이 떠나줬어요. 목적지까지 어떻게 더 가자고 할까? 그래서 맨날 망설하다가 그만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결국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연기한 아버지죠. 내가 떠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택한 사람은요 늘 믿음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평생 떠남이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이 반짝 들어 옮기셨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구속사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인생인데 이런 환경이 오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번째는 떠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그래서 옮겨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유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기 위해서는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서 종노릇도 해보고 떠나야지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줬는데 영적 자식 아니었잖아. 25년 만에 영적 자식 하나 겨우 얻었어요. 영적으로 소망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이 잘난 아들 이스마엘에서 겉으로 볼품없지만 이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짜 약속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뜻을 알고 읽었으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영적 자녀 낳는 것이 떠남의 결론인 거예요. 성경을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이 순서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 낳고 야곱 낳고 12조상 낳으니까 나는 형편없지만은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영적 자손을 낳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할례를 받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잖아요. 최초가 너무 힘들지만은 최초의 아들 하나 낳으려고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낳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구속사의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때마다 잘 떠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